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71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함께 사사기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던 어떤 강해 설교의 스타일보다는 오늘 이 본문 6장 34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처에 역사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는 역사와는 사실 거리가 참 멉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제 스스로가 낮아짐을 많이 경험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거리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여지는 이 대첩입니다. 우리나라에 3대 대첩이 있는데요. 이 대첩이라는 것은 크게 이긴다라는 뜻을 가진 한글 우리의 말입니다. 적은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만 명의 그 대군을 이긴 전쟁들을 볼 때에 우리 역사가들은 대첩이라고 말하고, 그 대첩은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역시 수많은 대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서도 그 대첩이 등장하죠. 3대 대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3대 대첩을 이끌었던 장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략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전략 때문에 그들이 크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기드온 역시 이러한 대첩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렇게 대첩할 수 있었던 이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주인공은요, 주 등장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꽤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금 외면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압제를 구원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하나님을 잊으며 다시금 이방 신상들을 향해 절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곳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고통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실제적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간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다른 사사 시대와는 달리 굉장히 짧은 통치의 기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 시대에 압제받았던 그 미디안에게 통치받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산에 데려와서 웅덕이나 굴을 파고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위하여서 산성을 쌓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는 시기가 되면 이 아랫지방부터 다시금 올라와서 몽땅 약탈하고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게 되죠.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에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에게 보내고, 그 한 명이 바로 므낫세 지파 기드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실 것이며 미디안을 칠 때에 미디안을 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무너뜨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을 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전령을 보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일으킬 이스라엘 연합군이 조직되어지는데 그렇게 조직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무려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아. 돌려보내. 혹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떠한 자신감인지는 몰라도 이 모였던 3만 2천 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황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명이 돌아갑니다. 연합군 중에서 반 이상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12,000명이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2,000명이 갖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이 10,000명도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물가로 이 10,000명을 내려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내용이죠. 이렇게까지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300명 정도로 이길 만한 미디안 사람들이었구나. 미디안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던 것 같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미디안 사람 수가 12만 명이고 15,000명이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15,000명이 도망 중에 결국 죽게 됨으로써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이 미디안 군사인 13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상대로 이겼던 이 대첩은요, 이 전쟁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전쟁으로 분류가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 전쟁을 기억하는 장면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하게 할 만큼 굉장히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에 등장한 기드온과 그와 함께 싸운 사람들은 숙련된 전사나 혹은 한 사람이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두려워한 2만 명은 이미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여나 일당 100을 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산술적으로 보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유치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13만 5천 명을 이기기 위해서 300명이 한 사람당 450명을 이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300명 모두가 다 장사였구나, 이 300명 모두가 엄청난 전사였구나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무기를 보면 그 주장들은 더욱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고요,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이나 창, 활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였습니다. 그 공격에 당황한 미디안 사람들은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여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무색할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짧게 이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훑었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용사로, 고작 300명이라는 인원으로 오늘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백성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보면요, 처음에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임한다라는 단어는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옷을 입는다고 할 때의 그 입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 전능자이시고 강한 용사이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의 영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이 여호와의 영을 입었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 단 4명뿐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제외한 온니엘,
입다 삼손이죠. 실제로 여호와의 영을 입은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보자면 삼손의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의 영을 입게 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이 13만 5천 명을 이긴 대첩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라는 보잘것없는 무기였지만 여호와의 영을 입은 기드온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12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쫓아가 나머지 10,000명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옷이 승리의 옷이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여호와의 영, 승리의 옷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앞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가늠하셨을 수 있지만 이 여호와의 영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을 것과 우리가 새 사람을 이미 입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에베소서 4장은 한몸된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에베소 교회 너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성령으로 통하여서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요. 헛된 세속의 철학으로 사로잡힌 골로새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 새 사람을 입었음을 기억하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성령의 옷을 입었으며 오늘 기드온이 입고 승리하게 된 승리의 옷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지만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승리하세요 라는 격려로 인사하지만 정작 승리에 오신 여호와의 영의 옷을 집안 깊숙이 넣어두고 주일에 교회를 올 때나 수련회를 참석하거나 부흥회를 올 때만 특별한 옷으로 입고 오는 것은 아닌지요. 인생을 더 살아봐야 하겠지만 저보다 어린 20대들 역시 이 사회를 향해서 이게 나라냐? 헬조선 등의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과격한 언어들을 토해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성공의 위치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승리하는 법을 세상 또한 찾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승리의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승리를 추구하다 보면요. 세상의 승리의 방식을 채택해서 그렇게 승리를 맛보고자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죠. 더 솔직히 말하자면 많은 영역에서 세상의 승리의 공식은요.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섬김, 헌신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공식에서 가장 먼저 없애버려야 할 제1 기피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승리했던 것처럼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이라는 보잘것없는 무기로
대첩을 이루어낸 것처럼 여호와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내야 할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옷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섬김, 헌신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싸울 무기로는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지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승리 공식으로는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을 때에 그 모인 32,000명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아.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쪽수입니다. 속된 말로 쪽수예요. 전략도 아니고요, 어떠한 뛰어난 능력도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기기가 없었고요, 특별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특별한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많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6.25 전쟁 때 보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도와주러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백두산에서 우리가 후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의 인해서 전술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죽여도 계속 올라오는 그 인원 때문에 결국에는 더 선진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고대 사회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쪽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전략에서 크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300명을 제외한 모두를 돌려보냈습니다. 단 300명으로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녹아져 있는 승리의 방법, 세상의 승리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옷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세상의 옷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옷,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중생을 맛본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우리는 때로 현세의 복에 대한 갈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세에 천국이 주어진 것은 알겠는데 현재의 나의 삶은 도대체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죠. 물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던 어떤 근심들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남겨진 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질 현세의 복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는요, 내세의 복뿐만 아니라 이 현세의 복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현세의 복에 대해서 갈망함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옷, 승리의 옷이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영, 승리의 옷은 우리의 집안 깊숙이 모셔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옷을 입은 채로 세상의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옷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옷이 장롱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의 승리는 내게는 너무도 먼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것이고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범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의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대 시대의 기드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맛본 우리들도 이 승리의 옷이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드온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입었던 그 하나님의 영의 옷보다 더욱더 선명히 우리에게 그 옷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전히 승리의 옷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교회를 벗어나거나 우리의 은혜의 순간이 끝나면 다시금 옷을 환복하기에 바쁩니다. 이 승리의 옷을 입은 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바로 승리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오늘 기드온이 경험했던 대첩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세요라는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말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오늘 기드온이 입고 있었던 여호와의 영의 옷, 그 승리의 옷이 아닌 이상 우리는 절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할 때가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제가 청년 이상의 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분들과는 사실 상담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표본 수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그 양식이 아닌 세상의 양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더원의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의 옷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승리의 옷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지도 못해본 그러한 두려움들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의 옷, 승리의 옷을 입을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그 승리의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옷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옷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주일을 기대하며 남은 3일을 살아가실 때에 이 승리의 옷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